그래서 우리는 다스리는 자로 왕노릇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다스리는 자로, 통치자로 왕노릇을 하려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야 된대요. 로마서 5장 17절 우리가 계속 읊조렸잖아요. 그런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해서 왕노릇한다 했었어요. 그러면 다스리고 통치하고 왕노릇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야 된대요. 여러분, 이게 받는다고 할 때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다. 은혜를 넘치게 받아야 된대요. 의의 선물인 의도 선물인데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야 된대요. 근데 여러분, 이게 받는다라고 할 때 그러면 나 받아야 되겠네 이런 뜻인데, 여기서 보니까 자,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할 때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해서 왕노릇한다 할 때 이 받는 것은 여러분, 받는 것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받았다 하면 수동이죠. 근데 여기서는 능동이잖아요. 적극적인 능동형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인정하라는 뜻이에요. 우리 한국말은 받으면 이렇게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헬라어에서는 받는다라는 개념이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는 받으면 선물을 받았다 하면 우리 수동적으로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할 때 이게 은혜도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의도 하나님의 선물인데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가져다가 취하면 이 뜻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면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우리가 갖다가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게 청구해야 되겠어요? 안 타는 게 있어요. 하나님 사탄을 향해서 명예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소송할 필요 없어. 이미 선포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청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이게 은혜죠.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취하는 자들은 왕노릇 할 수 있다. 그럼 로마서 5장 17절 이제 조금씩 밝혀지죠. 계속 천 번씩이었는데 읊조렸는데 이게 뭔 말씀인가 하는데 오늘 말씀 바뀌어주는 거예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다 하는 것이 뭐냐? 그럴 때 그것을 이미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그게 은혜죠. 그것을 취하는 자다. 적극적으로 그래서 성공은 취한다는 자의 것이. 그게 적극적인, 응? 취하는 거예요. 그게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받다. 어딘가에 가만히 서서 바라는 것이, 그리고 또 손에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는 상태가 아니라, 이 단어는 신중하게 선정됐고 어떻게 해요? 받다라는 번역된 어감으로는 다소 의미가 전달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거지들도 가만히 앉아 있나요? 아니면은 차 멈췄을 때 홈리스들 가서 이게 받아요, 안 받아요? 그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도 고통을 예, 위험한데도 차 앞으로 와가지고 받죠. 왜 우리는 못 받아? 예? 또 세려고 이게 받는데, 근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잖아요. 그게 은혜야. 근데 그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적극적으로 취하는 자들, 그러면은 왕노릇 할 수 있대. 그러니까 사단이 청구한 것을 왕노릇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사단이 한 것을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해놓으신 것을 취할 때 거기서 다스린 자 왕노릇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람마노는 적극적인 행동이다. 손을 뻗쳐서 내 소유로 삼는 거, 이게. 그래서 붙잡다, 붙들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그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거. 네.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다시 깨닫는 거예요. 왕노릇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치도록 받아야 되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예전 교회 스타일로 들어가가지고 이번 주 기도해야겠습니다. 연말 됐으니까 우리가 넘치도록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새벽 기도 선포합니다. 찬양 기도 선포합니다. 24시간 선포합니다. 이래야 되겠어요? 예전으로 돌아가면 안 돼. 그걸로 또 이제 사람들 또 우매무지하게 속일 수 있다니까. 모르면 말씀을 바로 하는 것도 도둑질 당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지혜로운 부분들이죠. 말씀 따라왔잖아요. 말씀을 선택해서 왔잖아요. 교회 보고 왔어요? 말씀을 보고 왔잖아요. 말씀을 보면서 말씀의 권세에 치유도 나타나고, 그래서 말씀이 더 풍성하게 해주고, 여러분 말씀 따라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아야 왕으로 갈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역사해야 되는데, 자,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강하게 우리를 해야지만이 왕으로 갈 수 있대요. 은혜의 말씀이 나를 강하게 해야 왕으로 될 수 있대요.
그러면 예전으로 또 돌아가가지고 은혜를 받아야겠습니다. 은혜 말씀을 여러분 받으시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이래야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한 사람이 천을 이루고 두 사람이 만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과 100명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모 따지지 마세요. 큰 교회 간다고 자기가 큰 사람인 줄을 착각하고 살아. 거기 가서 졸면서도. 사탄에게 청구하는 거지도 몰라. 왕 노릇이 뭔지도 몰라. 그리고 주님 주실 줄 기를 원해, 이 연말도. 아니, 홈리스트로 받기 위해서 돌아다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야, 이렇게 길거리에 이렇게 주차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돌아다니면서 내 차 앞에서 이렇게. 이게 그 사람들은 받는 거거든요. 얼마나 목대가 났으면 5장 17절 말씀을 읊조리는데 받는데, 야, 홈리스트도 그렇게 받아. 네가 해놓은 거 받으려고 이렇게 돌아다녀. 근데 너는 내가 이러는데 왜 받으려고 이렇게 안 돌아다녀? 그러니까 왕 노릇은 뭐예요? 은혜와 의스물을 넘치게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강해져야죠. 자, 사도행전 20장 30절 말씀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로마로 향해서 갈 때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주께서 그리고 은혜 말씀에 부탁하는데 그 은혜의 말씀이 나를 든든하게 세우시면, 그러니까 나를 성장시키면,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상속, 기업은 뭐예요? 치유와 부유와 형통함과 천국에 대한 모든 것을 상속하는 거죠. 그 상속을 풀어낼 수 있다, 나타낼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사도행전 20장 30절에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를 떠나면서 하는 건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이 주와 그 은혜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은혜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우셔서 든든히 세우사, 그러니까 우리 성숙하게 하사, 견고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심을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기업 있는 것이 왕노릇 하는 거예요. 치유와 부유와 형통과 승리와 성공, 이 모든 좋은 것들이 그 하나님의 그 유산으로 상속받은 그 신령한 복이, 그러니까 그 은혜의 말씀이 나를 든든히 세워주신대. 뭐를 나를 강하게 하신다? 은혜의 말씀이, 그 은혜가, 주의 은혜가 나를 강하게, 근데 그 은혜의 말씀이 나를 든든하게, 그리고 그 은혜의 말씀이 나를 성숙하게 한대요. 그럼 여러분, 내가 성숙하고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는 은혜의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은혜의 말씀이 뭐예요?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그게 은혜의 말씀이에요? 예? 기업이 있게 하신대요. 우리가 상속을 우리에게 풀어주신대요. 하나님 놀라운 그 상속들, 치유와 부유와 형통과 승리와 번영, 이 모든 좋은 것들을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래서 그 은혜의 말씀이 나를 강하게 해준대요. 나를 든든하게 세워서 상속을 나타나게 해준대요. 그 유업을 있게 하신대요. 그 유업을 누리게 하신대요. 그러면 유업을 누리고 유업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의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말씀하는 곳에 오십시오. 은혜 받으십시오. 그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들 받으셔야 여러분들이 세워집니다. 이래야 되겠어요? 오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그게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럼 은혜의 말씀이 뭐예요? 취한 말씀을 취하는 자, 같이 합시다. 예수님의 속량사역, 죽으심, 장사됨, 부활, 승천, 성령난임, 예수님의 그 5대 사역을 통해서 이미 다 이루어놓으신 일들에 대한 말씀. 이게 은혜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놓으신 말씀, 예수님의 죽으심, 장사됨, 부활, 승천, 성령난임을 통해서 이루어놓으신 말씀, 그게 은혜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은혜의 말씀,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자 내가 다 하노라 이렇게 했어요. 수고를 다 한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은혜의 복음이에요. 우리 한세계 교회는 은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행위 복음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거 다, 그게 은혜예요. 그것이 선물인데 그것을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지. 그 은혜의 말씀이 넘치도록 취하면 나를 강하게 된대. 그리고 왕노릇 할 수 있대. 은혜 받았습니다. 그게 은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속량 사역을 통해서 다 이루어놓으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지. 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말씀. 아유, 주여. 그래,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오늘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에게 주셔서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자꾸 읊조리니까
이 주일날 어떻게 해요? 은혜의 말씀을 밝혀주시잖아요. 은혜의 말씀이 뭐냐? 사도는 이 은혜 말씀이 부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말씀이 우리를 성장케 한대요. 우리를 든든하게 세우신대요. 기업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고 기업을 풀어낼 수 있대요. 오늘 은혜의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죄인은 죽었고 우리는 의인으로 예수님의 그 벌을 통해서 의인으로 태어났다. 그게 은혜죠. 또 예수님의 그 승천으로 인해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안집가 되었죠. 은혜죠. 은혜 말씀이죠. 그리고 성령 강림을 통해서 모든 복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모든 복을 다 받았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은혜죠. 내가 무엇을 해가서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해놓으신 것으로 해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해서 함께 하늘에 안침바 되었고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는 자로 이게 은혜 말씀이에요. 은혜 말씀. 또 구체적으로 볼까요? 예수님이 죄를 가져가셔서 나를 의로 세우셨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치유와 신정한 건강을 가졌어야 가졌어요. 이게 은혜의 말씀이죠. 종노릇 하지 않고 이제는 우리는 왕노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저주를 어떻게 해요? 가져가심으로 우리는 복받은 자가 됐죠. 이런 은혜의 말씀. 나는 이미 복받은 자죠. 그래서 모든 복을 은혜로 다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행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해 놓으신 일들을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선물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것이 선물이죠. 선물을 능동적으로 취하는 자들은 꽝으로 탈 수 있다. 이 은혜 말씀을 우리에게 우리를 부탁해서 그 은혜 말씀에 우리를 든든히 세우면 우리가 그 기업을 누리게 된대요. 그러니 여러분 이 은혜 말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게 그 은혜 말씀이 우리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취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놓으신 그 성령사역에 그 은혜의 말씀을 취하는 것이 그럴 때 왕노릇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8장 30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열내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겠느냐 이 뜻이에요. 그러면 아들을 통해서 다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리고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그게 그런 거에 대한 은혜의 복음 그 은혜의 말씀을 그것이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이미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 나를 위해서 아들을 내주신 것이 은혜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것이 은혜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수업하면서 외우면서도 여러분 야 정말 은혜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이 은혜를 여러분 그게 은혜의 말씀이니까 나를 강하게 하죠. 나를 든든히 세워주죠. 나를 다스리는 자로 세우시는 거야. 나의 위치가 어디냐는 거예요. 난 은혜 받은 자리에 위치해서 왕으로 탈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기들을 아끼지 않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아기들을 아끼지 않는데 하나님이 다른 것까지 아끼시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은혜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어떻게 해요? 내가 든든하게 세워진대요. 강해진대요. 강해진대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놀라운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확증해지죠.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벗으셨으니까 여러분 어떤 옷을 볼 때 얼마짜리라 할 때 그 가치를 매기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짜리지. 예수님의 가치죠. 예수님의 목숨과 바꾼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위치가 어느 정도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먹으신 그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떻게 해요? 나의 이 자존감은 더 높아지지. 응? 내가 예수님의 목숨과 맞바꾼 존재인데 내가 이렇게 우울할 수 있어? 내가 왜 두려워할 수 있어? 내가 왜 염려할 수 있어? 하나님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다 주시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이 연말에 나는 뭐도 없고 부족해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성령 사역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해요? 내가 이런 자구나.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알 수 있다 없다? 여러분 강해지잖아요.
그러면 왕노릇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단에게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한번호 적극적인 능동의 자세를 할 때 모든 상황을 다스리는 자로 왕노릇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 세상이여 기대하라. 내가 하고 있다. 예? 이 연말에 우리가 정산을 하셔야죠. 결산을 하셔야죠. 내가 이런 자라는 걸.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개인적인 현상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현상이 먼저 우선이라는 거예요. 물꽃 짊어지고 거울을 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넘치도록 받았다. 나는 다스리는 자다 하고서 눈을 보는 거예요. 스스로 설득시키세요. 자신의 가치를 높이세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다했은즉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왕노로 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으려면 오늘 우리가 한번 바울에게서 배우자. 바울이 그 은혜 말씀으로, 그 은혜 복음으로 어떻게 그가 이 일들을 할 수 있었는가. 바울의 그 간증, 바울의 삶을 통해서 같이 할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 사도 바울은요, 이 은혜의 복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속량복음, 그 속량복음에 대한 은혜의 말씀을 알아서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이제는 그것을 알다 보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믿음이 내가 그것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나의 육신적인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지난 것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했어요. 은혜를 날마다 써먹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은혜의 복음이었어요. 은혜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은혜 말씀에게 부탁해서 우리를 늘 든든히 세우시게.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의 선물을 어떻게 해요? 남바로 취하셔야죠.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 사도는 평생 은혜의 복음을 전한 자예요. 은혜. 사울의 길을 가다가 어떻게 해요?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어떻게 해요?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핍박하러 이제 다메섹에 갔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 아니야. 어? 땅이 딱 엎드려졌을 때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아니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 나를 박해하는 거야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신 것도 은혜지.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면 저놈은 인간 뭐 하나 데려가지 않고 이런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오히려 핍박하는 그를 찾아오셔서 이게 은혜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것으로 삼아 택한 것으로 오히려 핍박하는 자를 부르셔서 응? 이방인에게 임금들에게 전하는 택한 것으로 삼으셨. 이게 은혜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그를 핍박했는데 원수인데 오히려 원수를 변화시켜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것,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믿음, 그래서 알게 하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은혜가 들어올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마음, 자기 자신을 버리신 거. 이게 은혜예요, 은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서 이방을 위한 나의 택한 것이라 해서 이 생명을 어떻게 해요? 조금도 아끼지 않고 은혜의 복음을 향해서 달려갔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은혜의 복음을 여기서도 캐치해내야 돼요. 이게 은혜잖아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먹지.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그게 은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바울을 강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강하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비천해. 저할 줄도 알고 풍부해. 저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 비결을 풀었노라. 무엇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으로 그 은혜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어떻게 해요?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이 나를 강하게 했듯이 너희들에게도 든든히 세워서 내가 이 땅에서 그 상속을 누렸던 것처럼 너희들도 풀어낼 수 있어. 이게 사도행전 20장 30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시면 기업이 있게 되리라. 우리가 은혜를 넘치도록 받아야 해요. 근데 은혜를 넘치도록 취하는 것이 뭐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복시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그 은혜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강해진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너희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작은 일이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해도 거기에 요지부동해요 안 해요? 근데 우리는 누가 뭐라 하면 픽하잖아요. 누가 판단하면 나를 어떻게 해? 기분 나빠하니까 지금 뭐라고 했어? 이렇게 따지잖아요. 근데 그런 거 상관없대요. 예수님 앞에 있으니까. 그들의 말이 그 편지들의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니 하면서 사람들의 말은 개의치 않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앞에 내가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비천에 저걸 풍부할 줄도 백fun과 주름지리만 해도 불구하고 그는 강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강할 수 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거, 물리적인 거, 물리적인 거 이것 때문에 내가 강합니까? 이 연말에 여러분 우리가 많이 쪼그라들잖아요. 남들은 다 저기 뭘 가가지고 누르라 이렇게 하는데 나는 가진 게 없어가지고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그렇잖아요. 뭐라고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비결이 뭐예요?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것때 그 비결이 뭐냐면 예수예요. 어? 그 비결이 뭐야? 아니 그렇게 당신이 웃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뭐야? 그 비결을 좀 알려줘 하면은 내 안에 예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은혜가 나를 강하게 했대요. 그러니까 그 은혜 말씀,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말씀 우리가 쉬해죠. 그럴 때 우리가 왕노릇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이게 내게 능력 주신 자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일체의 비결이 뭐예요? 내 안에 예수 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강함이고, 나의 부유이고, 나의 지혜이고, 나의 배부릅니다. 나는 배부르다. 나 오늘 점심 안 먹어도 돼. 난 배불러. 뭐 먹었어, 그러면? 예수님 먹었어. 네? 오늘 배부르지요? 배고프지 않죠? 그럼 오늘 맛있는 감자탕 안 드셔도 돼. 이 눈 내리는 이 겨울에 아내가 그 감자탕을 감자를 넣고 한 감자탕이 아니라 돼지뼈에 대한 그것을 감자뼈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먹고서도 그 감자를 지금 알았어. 그 돼지뼈를 감자뼈라고 하는 거. 감자탕이 처음에 저도 감자만 들은 줄 알았어. 근데 감자는 하나 들어가고 뼈에 살만 붙어 있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감자뼈더라. 감자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배부름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예요. 나의 강함이고 나의 부유예요. 왜? 그런 은혜의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핍박했는데 내가 원수만도 못했는데 나를 들어서 택하셔서 오히려 나는 사단의 앞잡이 괴수였는데 그러나 일체의 비결이 뭐예요? 내 안에 예수 있다. 그 지혜의 강함, 부요, 배부름이 오늘날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어때요? 나는 이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이죠. 이게 은혜예요. 은혜 말씀이 이렇게 사도 바울을 강하게 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은혜 말씀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야죠. 그런데 내가 이 자존심 내세우겠어요? 내가 배운 거, 아는 거, 따진 거 내세우겠어요? 나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지. 응? 무시해도 이 유만 무독이지.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내 안에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기를. 내가 이 상황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지 않으면 양보해야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내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냐 할 때 살든지 죽든지 그러니까 이를 강하게 하고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예요? 사도 바울을 은혜 말씀으로 그래서 오늘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은혜 복음이래. 그를 이렇게 강하게 했기 때문에 은혜가 자기를 강하게 하니까 은혜를 넘치게 받는 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왕노로 살 수 있대요. 거기에 지배받지 않는데요. 오히려 그 이유에 서서 다스릴 수 있대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된 것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된 것이. 사울이 사울 된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이. 난 관계 없고 오직 부족한 주만 보이도다 보니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나님의 은혜도, 그리고 우리 2025년도 살아왔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은혜, 은혜였어. 성가 생각나죠? 다음 주 그거 모든 너무 무서워.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래. 은혜가 있대. 우리는 조금만 내가 한 것도 안 드러나면 서운하고 섭섭하죠. 그런데 뭘 이런 거 갖고 오셨어요? 그러면 내가 한 게 아니고 주의 은혜였어요. 이래야죠. 어머 권사님 웬 꽃다발? 그러면 제가 이거 보려고 얼마나 했었는데요 목사님. 말도 마십시오. 이래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주의 은혜입니다 하면은 우리도 은혜입니다 네 이래야지. 어떻게 이렇게 머리를 잘 깎아요? 그러면은 제가 목사님 이거 배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이래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다 주의 은혜입니다. 옛날에 된 것은 하나님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더 수고했대. 더 많이 헌신했대. 그 은혜를 헛되지 않게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못 박으시고 그것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참 흥분하죠? 오직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 은혜의 말씀이 나를 든든히 세우시면 내가 이 상속을, 기업을 나타낼 수 있대요. 그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이, 누가 알아주기가 아니라 더 많이 수고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 그가 말한 것은 은혜의 복음이지. 그 은혜 말씀에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이루어진 일들을 다 받아서 그것을 어떻게 능동적으로 이 땅에서 풀어낸 거예요. 그거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은혜를 이 땅에서 풀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은혜가 한 거예요. 다. 그래서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도 그게 은혜였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시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함께해요. 근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취하는 자들은 왕노릇 할 수 있는 거죠. 은혜는 항상 함께해요. 근데 그 은혜를 인식하고 깨달으면서 취하는 자들은 왕노릇 할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넘치도록 받는 방법은 뭡니까?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고 감사할 때 은혜를 넘치도록 취할 수 있어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같이 해볼까요?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한 번 더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나의 하나님의 은혜였다. 나에 듣는 것은 나의 하나님의 은혜였어. 내가 더 많이 수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그것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감사했대요. 나를 이방에 택한 그릇으로 나를 불러주신 거 기억하고 고백하고 감사했대요. 여러분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베풀어준 그거 할 때 내가 은혜를 평생 어떻게 해요? 기억하겠다고 하죠. 그런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에 대한 그 은혜가 이 사도보로 넘쳐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수고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다 주의 은혜지요. 그런 거예요. 어머 이것을 어떻게 이게 잘하셨어요? 할 때 감사합니다. 다 주의 은혜였지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하게 했던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였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하여지라 하고서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도 그 신앙의 아들 디모데에게도 은혜로 강해지래요. 그 은혜로 강해지라. 내가 이렇게 강할 수 있었던 것은 비천의 저주도 알고 풍배철 수도 알고 이렇게 강했었던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던 것은 뭐냐? 그 은혜가 그 은혜가 나를 강하게 했기 때문에 아들 디모데야 너도 은혜로 강하라. 그래서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은혜 말씀을 부탁한 거예요. 은혜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강해질 수 있는 것은 뭐다? 주의 은혜다. 그 은혜 말씀이 예수님이 이루어오신 그 말씀을 얻도록 취할 때 나를 강하게.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취할 때, 받을 때 강해진다. 그리고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점을 편해지니까 내 그거 아니면
안 되겠어 했는데 관점이 달라지면 어떻게 해요? 작아지죠. 우리 지나온 세월도 봐봐요. 어릴 때는 그거 뺏어가면 그냥 전체 인생이 무너진 것 같죠. 넣었죠. 근데 지금 보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커지면 어떻게 해요? 보이는 게 작아져. 근데 보이는 게 커지면 은혜가 작아진 거야. 그걸 판단하시라니까, 여러분. 아, 내가 지금 섭섭한 마음은 서운한 마음이 있구나. 그리고 내가 이게 좀 쪼그라들구나 그러면 그게 보이는 게 더 커진 거지. 그러나 누가 뭐라더라도 어떻게 해요? 제 은혜입니다. 은혜가 나를 강하게 하면 내가 은혜가 커진 거지. 여러분, 길 가다가도 구렁텅이가 있을 때 바퀴가 크면 덜컹거리는 게 덜하죠. 그러나 바퀴가 작으면 어떻게 해요? 덜컹했다가 올라가려고 해도 킥킥거리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내가 지금 은혜를 넘치게 받고 있느냐, 지금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있느냐, 그것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보이는 게 더 커지지. 그쵸? 그러니까 속상한 거야. 힘든 거야. 기쁨이 없는 거야. 내가 지금 기쁨이 없어. 감사가 없어. 그럼 뭐예요? 은혜가 지금 잘.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을 때는 어떻게 해요? 문제가 문제되지 않고 사람을 향해서 너그러워져요. 그러니까 이거 개 안 씁니다. 그리고 사람의 판단에 걸려놓지 않아요. 자주지에 누가 뭐라더라도 난 말씀 선택해서 왔습니다. 맞습니다. 은혜 말씀 알아? 은혜 말씀도 모르면서 어떻게 교회 다닌다고 해. 오히려 은혜 복음을 전하죠. 사도 바울은 은혜로 살았다고. 나도 지금 하나님 은혜의 말씀으로 살아왔다고. 나는 은혜의 말씀을 선택했다고. 말씀이 좋아서가 아니라 은혜의 말씀을 내가 선택했다고. 사도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그 말씀을 난 선택한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을 때 강해지죠. 여러분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은혜가 크냐 작느냐는 부분에서. 왕으로 갈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은혜를 넘치도록 받는 거. 오늘 왕도를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은혜를 넘치도록 받는 거.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노릇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질병, 돈, 인간관계에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왕노릇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것에 질병, 돈, 인간관계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 주신 그 유업들을 나타낼 수 있게 나는 부였잖아. 난 지와 신성한 건강을 가진 자랄 거예요. 난 사랑에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휘둘리지 않고 물질에 휘둘리지 않고 질병에 휘둘리지 않는 거지. 왕노릇하는 것은 지금 내가 휘둘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정도를 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만 하면 돼요. 준비만. 은혜를 준비만 하면 돼요. 그럼 휘둘리지 않죠. 지나온 세월들 사단은요. 질병과 돈과 인간관계에 휘둘리도록 계속 배후에서 조종했어요. 근데 그 배후를 우리가 알아챘습니까? 왕의 권세를 휘둘렀죠. 그리고 이제 더 왕의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은혜를 넘치도록 받아야 된대요. 그 은혜를 예수님이 해놓으신 그 사역을 그 말씀을 넘치도록 취해야 된대. 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은 은혜 복음이었어요. 여러분들은 건강해야 돼요. 아픈 사람에게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 은혜죠. 가난한 사람에게 당신은 부유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죠. 종로로 갈 수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사랑에게 매이지 않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은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복음을 전해야지.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 저주의 복음이 아니라 그건 그도 알아요. 그러니까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알려줘야지. 그걸 마치고 남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나는 취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고요? 넘치도록 남발로 하겠습니다. 취하겠습니다. 능동적인 자세를 같이 할까요? 시작.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다. 충분히 예수께서 통하여 왕노릇은 항상 이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읊조리면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은혜를 넘치도록 받는 자들은 왕노릇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자, 그럼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 생명으로 태어났고 다스리는 자입니다. 나는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종로로서는 끝났습니다. 나는 예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입니다. 그 어떤 것에도 지배받기를 거절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합니다. 나는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습니다. 나는 두덜거리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을 보는 자입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강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너그럽게 합니다. 나는 사람의 판단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판단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강하게 합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강함이고 주님이 나의 부요입니다. 주님이 나의 지혜이고 주님이 나의 배부름입니다. 죽어도 살아도 오직 주님만 존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택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사랑합니다. 아멘. 엎드리기 말씀.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 어떻게 해요? 은혜 말씀을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은혜 말씀이 뭐예요? 성령 사역이죠. 죽으심, 장사됨,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이미 다 이루어놓으신 일들에 대한 말씀. 그 은혜 말씀이 나를 강하게 한다. 그 은혜 말씀이 나를 든든히 성장케 해서 나를 유업이 있게 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슈품을 보내드릴 때 이 내용 말씀을 모르면 이 슈품이 이해가 잘 안 되지. 그러나 말씀을 이해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은혜의 말씀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말씀이 나를 강하게 하구나. 사도 바울을 강하게 했기 때문에 나의 나단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게 전한 복음은 뭐예요? 은혜의 복음이었죠. 여러분들도 은혜의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치유하셨다. 이미 우리를 부욕케 하셨다. 우리를 형통케 하셨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의 말씀을 건축하는 건축가로서 말씀을 나타내는 자로, 말씀을 풀어낸 자로 살아가는 자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계속 드리는 이 한 주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요. 네.